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살면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말들, 모든 마음 씀씀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가 힘이 듭니다. 대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간을 내어서 저희가 살았던, 말했던, 마음먹었던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다시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살펴보면서 그럴 때 이거 내가 잘했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참 생명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일이었다. 아니면 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약한 자에게 속아서 혹은 그 악한 자가 만든 그 일들이었나, 그런 말들이었나, 그런 생각이었나, 이걸 알기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그저 아무리 잘 생각해 봐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기준이 돼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유익한 여러 교훈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다윗에게 대하여 주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다윗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다윗도 하나님이 막 기뻐하셨던 다윗도 실수를 하는데요.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성경이 명시적으로 다윗이 잘못 살았다라고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구조 속에서 다윗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 이것이 다윗이 원해서 혹은 다윗의 잘못 때문에 된 것이 아닌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저희도 그렇지만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포함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종종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그 결과 따라 나오는 아주 곤란한 상황들 속에 저희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방 왕의 수하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볼 텐데요. 자,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성경의 어떤 표현들은요, 단순히 외적인 상황들만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제 본문 같은 가운데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다윗이 살았다. 다윗의 가족, 다윗을 따른 이스라엘의 가족,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중심으로 한 다윗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왕의 휘하에 들어가서 사는, 그의 가족이 되어서 산다. 1년을 살았는지 얼마를 살았는지 인간적으로는 관심이 없을 만한 상황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삶이 그랬었다.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 이방 왕, 저희로 하자면 잘못된 판단 가운데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겉으로는 모양으로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고요. 지금 저희가 읽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기스와 함께 이방 왕인, 영적으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잖아요. 바로도 그렇고 블레셋 왕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요. 이방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고 이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을 상징하는데 보셔요.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그와 함께 그 뒤를 졸졸졸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지금 다윗의 속마음, 가장 깊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속절없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사울과 싸우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뻤을까요? 이참에 한번 사울을 없애버려가지고 우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야겠다. 이 아기스의 손을 빌어서라도 잘 됐다 하죠. 그랬을까요? 아니면 괴로웠을까요?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거 편하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스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동참을 해야겠고 야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창칼을 들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안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겉 모양을 통해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복잡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윗조차도 이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상태가 지금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가는 어려워도 손해가 나도 매일 곤란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 영적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 이런 관계 그 관계가 아니고 육신으로는 편한데 육신으로는 이익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나?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 이래도 되나? 근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 왕에 타협을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이 길을 안 가려면 표면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나는 이 싸움 못해요. 그럼 표면적으로 또 아기스와 척을 져야 되고요.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택했던 그 길 가운데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신났습니다. 우리의 대적이어야 할 그 악한 자는 신났을 거예요. 어떻게 신나하고 있습니까? 자, 3절 하반절 눈으로 보시면요. 이 전쟁 가운데에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옹호해 주죠.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방백들이요. 다윗은 나한테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물론 이 말은 양면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어디에 있어도 참 성실하게 행했다 하는 측면을 읽어낼 수 있는 말씀도 되지만요. 반대로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늘 긴장 관계에 있는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기스가 이렇게 기뻐, 다윗이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도 아기스가 기뻐하는 일을 했던, 우리가 앞서 보았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만 이방을 쳐놓고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노획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이거 대단한 지혜다라고 의기양양했을까요?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어찌됐든 아기스가 볼 때에는 아기스 눈에 눈밖에 나서 행한 것이 없어요. 말이건 행동이건 간에. 아기스를 어떻게 속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아기스 마음에 쏙 들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모양이 다 있었어요. 진짜로 성실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는 거짓말을 했겠죠. 거짓말을 했죠. 이게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삶. 그게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자주 그러지 않나요, 혹시? 가끔이라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시겠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는 거 이해해 주시겠지. 내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식당에 가서 감사기도 안 드리고 소리 내고 소리 안 내고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해야죠.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해야죠. 건강을 받았으니 건강함을 감사하고, 일용할 영식을 받았으니 기름진 음식이 아니어도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감사드리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 눈이 불편해가지고 혹시 그랬다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기독교에 있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런데 내가 기도했다가는 혹시 내가 불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티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8절에 다윗이 그동안 계속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도록 잘 살았습니다. 누구 마음에 들도록 잘 살았다고요?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도록 잘 살았다고요. 그럼 이게 정말로 잘 산 겁니까?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랑 같이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뭐 어때요? 근데 방백들이 알죠. 혹시라도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사울과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와 싸우는 중에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쳐서 그래가지고 사울과 함께, 그래서 사울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다윗과는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아기스가 다윗을 달래가지고, 좋은 말로 달래가지고 돌려보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8절인데요. 눈으로 보아주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나는 지금 사울과 싸우고 싶은데요. 우리는 다 저 이스라엘 아기스 당신의 원수잖아요. 왕의 원수, 우리도 막 싸우려고 하는데 왜 못 싸우게 합니까? 내가 뭐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왜 나를 못 믿으세요? 이게 허풍일 수도 있습니다. 허풍이겠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을까요? 다윗의 진심이 아니라 허풍이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혈혈단신이었을 때는 미친 척 했었잖아요. 이제는 군사력이 있는 동안에 그래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허풍을,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다윗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실 가운데 다윗이 오죽 자기가 살고 싶었으면 얼마나 평안한 삶을 그냥 진짜로 사울과 싸우려고 했는지,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지. 뭐 다윗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을 보면 다윗을 신뢰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허풍이라고 믿고 싶겠고요. 네, 액면 그대로 본다면 다윗이 변한 사람인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참 다행스럽게도 제3자가 볼 때 다윗의 이 8절에 기록된 다윗의 이 표현된 말과 상관없이 저희가 볼 때에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다윗과 함께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 이스라엘 이거 진짜 싸우면 칼부림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조마조마하게 보던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그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풀렸을까 싶지 않겠어요? 자기를 못 믿어준 이스라엘 방백들이 너무 감사하겠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속절없이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속절없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도 없고요. 이스라엘 중에 누가 기도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평안을 위하여 선택한 일들 때문에 이후에 줄줄이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꼬입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이게 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러나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아무의 요청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자기 백성에게, 택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예,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는, 세상 말로 하면 아주 행운이 넘치는 다행스러운 일, 다행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희는 감사한 것,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행운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후일에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묵묵히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 가운데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싶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런 일이 되어서 그 일 때문에 그 다음의 일들이 꼬여가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떻게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는, 세상으로 말하면 그냥 운명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에게도 있게 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건져주시옵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빼내주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뿐입니다. 주여, 저희가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 주님 주시는 그 용기를 얻어, 주여,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불의한 길을 택하지 않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택해 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영혼에게, 내 양심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